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수면의 시간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더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가득합니다.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믿음 생활을 잘 해오셨거니와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다시금 터보 엔진을 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두 손들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양호 목사님의 그 선교의 정신과 그 섬김을 따라서 세워진 이 재단 가운데 다시금 이곳을 통하여서 손양호 목사님 같은 위대한 종들이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 구속사의 대행자들이 산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드러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아침 되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해요. 질문을 해야지 이 뇌가 깨인데요, 일어난대요. 뇌가 질문이 머리를 깨우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의 주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주제가 할렐루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죠? 예. 성경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르게 여쭤볼까요? 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복음의 주제. 응? 복음의 주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 복음의 주제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물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은호 목사 3일 집회하고 갔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5시간 동안 계속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하게 되면 가고 나면 그 사람이 계속 묻긴 물었어. 그 생각은 날 거예요. 성경의 주제,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되어 있대요? 제가 아마존 버전으로 그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세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대 광야가 있습니다. 높은 산 시내산이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자, 성막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고요. 시내산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고요. 5대 광야는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세례사건, 홍해죠. 이거는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신앙이에요. 이거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다 거꾸로 하니까 조금 헷갈리나요?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가 왜 이게 제가 출애굽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맵이 여기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분, 이 키워드만 기억하게 되면요 진짜 여러분에게 유익이 생깁니다. 검증이 된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신학교 강의하시는 분도 목사님, 박 목사님 우리 했던 거 그 구조도 좀 써도 될까요?
얼마든지 쓰십시오. 신학교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부터 이야기를 하고, 선교지에서 현지 목사님들이나 현지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모든 분들이 보면 다 이 구속사 맵을 가지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 어제 은혜했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환경을 우리에게 배열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시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어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구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잖아요. 피를 발라라 그러니까 피는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으로 받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은 은혜로 내가 주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정체성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롭게 되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이렇게 허접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대사야. 아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행자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세례 홍해의 사건인데요. 오늘은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세례 사건을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이 12장에서 멈추어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2장에서 저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기서 멈춰졌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진전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배워서 너무 잘 알아요. 오늘 밤 여러분 전도 복발할 때 혹시 전도 복발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은 천국에 가서 눈 뜰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상.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맵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징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이까지는 보니까 엄청나게 더 많은 분량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성화라고 그랬죠. 성화는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비율을 따져보세요. 얼마쯤 될까요? 이거는 한 30%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70%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 프로세스를 봤을 때에 구원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회가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이민교회가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원찮아요? 예수님이 구원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특별한 도덕성을 갖기를 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정직하기를 그들은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바깥에 나가보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한테는 그런 기대를 자꾸 가져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홍해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나왔으면은 그냥 빨리 그냥 가나안으로 좀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냐? 홍해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는 길은요 훨씬 더 빨리 쇼컷으로 가는 길이 몇 가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이상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 있었잖아요. 구름기둥 그 아래, 그리고 물 가운데로 갔다고 하는 것이 바다 가운데. 어떤 바다를 말할까요? 무슨 바다? 홍해바다. 그렇습니다. 홍해바다.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딱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뭐랬다? 세례를 베풀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다 받으셨어요? 세례 받은 감격이 나는 지금도 내 안에 생생하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몇 분 계시네. 할렐루야. 저는 세례를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돼 있어. 나 세례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받았대야.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목사님 모시고 그냥 유아세례를 주었대야. 그래서 제가 뭘 했겠어요? 나중에 입교를 해야 되잖아요. 입교를. 유아세례 받은 사람 입교를 했잖아. 그래서 입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옛날에 또 철이 없어가지고 청소년기에 얼마나 까불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입교를 하라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근데 가면 입교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입교식 때 도망갔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강대상에서 입교받을 사람 박은우가 없어. 얼마나 맞은지 몰라. 그런 제가 그 다음에 입교를 재수를 해서 입교를 했어요. 세례의 감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세례의 감격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세례 받았어요? 받았대. 언제 받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2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 왜 2번을 받지? 세례를 1번 받는데. 그 알고 보니까 학습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학습도 받고 세례를 받. 그 2번 받았는지 하여튼 목사님 하여튼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 또 이민사회는 보면요, 교단이 여러분들은 뭐 통합적이면 또 이사 가도 통합적 교회에 가지만 이민사회는 안 그래요. 뭐 침례교도 갔다가 순복음도 갔다가 장로교도 갔다가 그냥 마음대로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난 2번 받았어요. 왜 2번 받았어요? 침례교회 가니까 다시 받아라 그래서 또 받았어요. 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행위로서, 세르머니로,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은 그 한 번을 받는데 이 세례의 정신은 매일매일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세례의 정신이 뭐냐고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자기 죽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할렐루야. 남자 성도님들 오늘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옆에 보세요. 당신은 세례요. 그 부인이 아니에요. 디나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경험이 내가 옛날에 세례 받을 때 기억은 별로 없고 감동도 별로 없고 목사님 내가 지금 이제는 좀 알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받고 싶어요. 이런 교인도 있어요. 사실은 됐다고 충분하다고. 그러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세례가 일어나야 된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세례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나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돼요. 장사하는데 막 그냥 깎는 사람 오면 가시오 그러면서 소금 뿌리면 안 돼요. 주여 하고 내가 죽어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죽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시면서 날마다 죽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내가 하면 그거야. 내가 하면 그 정도요. 근데 주님이 하면 뭐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네가 박은우 목사 너가 너를 죽여야 너의 주인이 성령님 내가 지금 네 안에서 역사할 거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저도 계속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2절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마땅히 행할 일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리라. 저는 계속 아멘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쉰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경험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저 얄팍한 경험 이야기 안 하게 해주세요.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하셔야 할 그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저 요 스피커로만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채봉 선생님이라고 하는 소설 아동문학가예요.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콧뚜레가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아지 2마리가 있었어요. 송아지가 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되면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송아지 2마리가 콧뚜레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송아지 한 마리 A라고 하는 송아지가 있어요. 이 송아지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건 옛날 생각입니다. 코를 뚫어야지 일을 한다는 건 아주 옛날 생각입니다. 코를 안 뚫어도 내가 열심히 일할 겁니다. 주인님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너무 사정을 하니까 코를 뚫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정말 한 번만 믿어보세요. 주인님은 정말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코를 안 뚫었어. 근데 둘째 B라고 하는 소는 있는데 얘는 보니까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니까 이리 와라 그래 코를 뚫었어. 막 코피 흘리고 이래 코를 뚫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B라고 하는 이 송아지는 코를 뚫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친구는 안 뚫은 거야. 보니까 뭐라고 하더니 안 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어. 넌 뭐라고 그랬니? 난 사적을 했지. 그럼 너는 뭐 했니? 나는 아무 말 안 했지. 코가 뚫린 거야. 그러면서 B라고 하는 송아지는 볼 때에 자기가 너무나도 한심한 거예요. 나도 좀 사정해 볼까?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자기는 너무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저 친구는 어쩜 저렇게 똑똑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A라고 하는 송아지를 너무나도 부러워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가 점점 자랄 거 아니에요. 소가 점점 어른 모습으로 가니까 이 A라고 하는 송아지는 점점 꾀가 나는 거야. 주인이 자꾸 힘든 일을 시키니까 그냥 슬금슬금 도망도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니까 주인을 뒷발로 차고 도망을 가기도 하는 거야. 점점 고약해지는 거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A라고 하는 송아지가 자라서 이제 없어져 버렸어. B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친구가. 주인님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말도 안 듣는 놈이 가는 곳이 어디 있겠냐? 내가 보내버렸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콧뚜레를 뚫은 이 소가 아파도 내가 그렇게 하길 너무나도 잘했구나. 정채봉 선생님이 이야기는 뭐냐? 콧뚜레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콧뚜레를 뚫으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가 날마다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지 내가 너 안에서 주인이 돼. 네가 죽으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2가지의 십자가가 있다. 2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2개의 십자가.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그게 언제예요? 요때입니다. 요때 구약 성경에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누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이에요. 십자가 신앙을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신앙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달리기 하는데 거기서 총소리를 딱 듣고 나서 출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죽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 홍해에서 세례 사건을 통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세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주권이 그분께 넘어갔습니다. 주권이 그분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넘겨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돼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누워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보래. 그럼 누가 와가 친구가 이 사람한테 뒤따 욕을 해버려. 뒤따 욕을 막 그냥 욕을 하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그걸 아직 안 죽은 거래. 욕을 먹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래요. 주권 이양이 되고 나면요,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딱 구원했잖아요. 딱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이제 정체성 신분 자체가 싹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딱 되고 나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모세야,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내 백성들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좀 이야기할까? 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 13장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다. 여러분, 어디에 가나 직장에도 처음 신입사원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요, 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 만들어 놓고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지 아니? 오리엔테이션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 있다고? 출애굽기 몇 장에? 13장에 있습니다. 13장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래. 다른 말로 하면 어뜸을 드리래.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장자들을 다 지켜줬잖니. 네 장자들은 어때? 애굽에서는 곡소리가 났지만 네 맏아들, 가축들 가운데 첫 새끼 다 어때?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억해, 첫 것은 내 거야.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새벽 시간을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처음으로 거둔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비즈니스한테 가게를 메워서 월요일 날 들어가가지고 처음 손님이 오는 것은 금액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걸 깡통 하나 두고 거기에다가 항상 선교헌금으로 그렇게 모으는 분이 계셨어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첫 것, 하나님이 늘 내 마음속에서 중심이야, 하나님이 으뜸이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으뜸 사상,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늘 1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요, 일주일 가운데 주일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여러분 주일이라 그러죠? 일요일이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러죠? 할렐루야.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요, 교인들에게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일이라고 고쳐주는데 20년이 걸려도 아직도 일요일 하는 사람이 있어. 아, 참 힘들대. 고집도 세더라고. 끝까지 일요일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 자체도 하나님 중심의 용어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교절을 지키래요. 무교절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는 보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해석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뭘 하라는 거예요? 무교절 지키라는 것은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죄를 이제는 멀리해. 너 죄의 습관이 남아있지? 그거 멀리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인도를 받으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주실 거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인도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걸음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여정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마실 물을 주셨어요.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이 터져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광야를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 가운데 오아시스가 450개나 있대요. 크고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고 다 물길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오아시스가 없을 때는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관계 있냐면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죄를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 관계가 있을까요? 성자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늘 성삼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다 잘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지옥 가나요? 지옥은 아니지. 왜냐하면 여기 벌써 천국 지옥은 여기 12장에서 결판이 났어.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크리스찬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각 죽여버려야 돼, 그 사람을. 그래서 너는 천국으로 와라. 그 사람이 딱 죽어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에 딱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다른 죄 안 짓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바로 가는 게 제일이겠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예수님 영접하고 이 땅에서도 계속 길고 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저 서울에 가면 남포교회라고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죠.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박영선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성령이 왜 강림했겠니? 성령 강림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강림하신 이유는 천당 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질적으로 높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 삼으시기 위하여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돌교회 안에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누리십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냥 여러분 빨리 천국 가는 거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고양시켜 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쓰임받는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나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는 절망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절망이지만 누구에게 희망이 있어요? 주님께 희망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정말 거의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열정의 비전 메이커라고 늘 그렇게 열정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목표가 보이지 않고 나는 꿈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잃었나이다. 성도들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갑자기, 옛날에 환등기 있죠, 환등기 아시나요 여러분? 필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딱 이렇게 화면에 무슨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뭐가 탁 뜨는 거예요. 들판인데 잿빛 들판이에요. 기분 나쁘죠? 들판이면 뭐가 새파랗게 그냥 막 식물들이 막 잔디가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잿빛 들판이에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심중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희망이 보이느냐? 대답하려고도 없이 화면이 탁 바뀌더라고요. 그 화면이 잿빛이 아니고 새카만 들녘으로 바뀌더라고요.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희망이 보이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 상황으로는 전혀 희망이 안 보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곡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굵고 짧더라고. 길게 박 목사야 네가 어떻게 힘든 과정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아주 굵고 짧게, 그런데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과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하나님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절망을 느껴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봐요.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무기력을 느끼죠? 무능력을 느끼죠? 인정하세요. 맞아요. 주님, 나를 바라볼 때는 절망입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태양은 떠오르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쫄딱 망하는 이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희망을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례 정신이라니까요.
그게 세례 정신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제자의 길이에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자의 삶을 살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세례정신이죠. 내가 죽고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보면 병상세례, 임종이 임박한 분이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분이면 마지막으로 가서 구원에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병상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님, 지금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멘.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이제 형제님 눈을 감으시도 이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전도 복파를 훈련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그 복음 개요를 쫙 요약하니까 그걸 외우고 가서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해서 복음 제시를 다 하고 나서 예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구원이 여기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웰컴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일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이야기를 주는데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나는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던 흔적들을 갖다가 고고학팀이 다 발굴을 해보게 되면 교인들도 다 똑같은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뭘까요? 교인들이 봤을 때도 나는 저기까지 아직 갈 수 있는 믿음은 없어. 그런데 저분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낸 사람들이야. 정말 존경해.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나도 어수선히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 사람은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바로 여러분 지금 목숨을 내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지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세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이 정체성의 변화를 먼저 하셨는데, 이 정체성의 변화는 뭡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야. 아멘.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고마워요. Thank you Lord.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룩한 삶이죠. 여러분, 더 깊은 도덕성이죠. 더 정결한 삶이죠. 이런 삶들이 계속 이 프로세스 가운데에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마음은 원이에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삶이 나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저희 교인 가운데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순한 여자였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거친 여자가 됐는지 제가 저를 봐도 너무 속상해요.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별로 미국을 그리워하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한국에보다는 미국 가는 게 더 기회가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모험을 걸면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분이 가서 했던 일이 뭘까요? 영어도 잘 안 되지요. 미국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다 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미국에서 한국 사람 1세들이 비즈니스 하는 것은 거의 흑인들 모여 사는 그런 저소득층이 있는 그런 동네에 가가지고 야채 가게도 하고 리코 스토어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질이 좋겠어요? 외국에 오셔서 너무나도 참 수고를 하십니다, 여사님. 이런 흑인들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고분고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더 힘들게 하니까 더 세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독한 여자가 됐나? 내가 왜 이렇게 싸나운 여자가 됐나?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대학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다 그냥 연봉이 막 1억 2억 이러면서 다 자기들은 안정되게 살아요. 근데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수고했다는 자녀보다도 부모님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 이거예요. 변화가 그리 쉽냐요?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사람의 변화는 주인이 바뀌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변화가 돼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사람은 어떤 존재로 되어 있냐면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육체가 있어요. 물론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걸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이고 이렇게 구분은 못 짓지만은 우리 사람은 이런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연인 상태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상태냐? 이 영이 누가 와서 주인 노릇을 할까요? 누가? 자연인이야. 이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도 안 믿어. 그냥 일반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이 영은 누가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겠냐고요? 누가 주인이겠냐고요? 이것은요,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로로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안에 주인이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이 동심원 안에 있는 이것의 영향을 누가 받냐면 그 다음이 받는 거예요. 혼 속에 영이 주인이 사단 마귀가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혼이, 이 혼은요 어떻게 말하느냐면 우리의 지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지정의, 감정, 정서, 이성, 예. 이런 것들이 혼적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안에 주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행동은 또 어떻게 할까요? 혼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육체를 통하여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 안에 주인이 누구다?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영 속에 누가? 예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사단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건이냐? 12장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각 변동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주인이 바뀌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주인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혼적인 요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내가 이성이나 감정이나 모든 의지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에 탁 누르면 색깔이 싹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이 안에는 너무나도 가득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옛사람이라 그래요. 내 안에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옛사람이 빨리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고, 날마다 세례 정신을, 이 삶을 살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내 안에 혼적인 요소에 있는 것들이, 옛사람들이 하나씩 되면서 좋은 습관들이 나오고, 늘 교회 가면 행복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 돕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 하면서, 야, 옛날에 세상에서 내가 그냥 술 먹고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넥타이 머리에 막 두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럴 때보다도 훨씬 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돼요? 예수의 영이 이 안에 있어서 내 혼적인 요소를 점점 지배하고 다스려 주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나올까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야, 김 사장 달라졌다. 아, 애기 엄마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그 사람 아니네. 그게 진짜지. 2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아이고 어쩌면 옛날에 보던 니하고 똑같냐. 옛날에 그 소가지 못된 거 여전하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다.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우리 안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내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대요. 저기 나오네. 6장 45절 다 같이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말 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생명이에요. 말을 늘 은혜로 말해야 돼요. 말이 득스러워야 돼요. 말이 공동체를 살려야 돼요. 말이 남편을 살려야 돼요. 교회 새벽기도는 잘 갔다 와서 할렐루야 콧노래 부르면서 왔는데, 남편을 보자마자 아유 저런 인간 또 자빠져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달라지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득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귀한 말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는 요절이지요. 이 요절의 말씀이 고백되기까지가 어떤 이런 프로세스 속에서 주인이 완전히 바뀐 사람, 나는 주인이 바뀐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거기에 보면요 함께가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림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동일시 되면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하고 똑같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은우라고는 이름표를 달고 돌아가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에 나도 일어나게 된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는데 장차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성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된다니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되느냐? 이 함께는 바로요 세례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내가 빳빳하게 살아있어가지고는 주님이 내게 다가오실 수가 없어요. 주인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사람을 보고 새 사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됐다고? 새 사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일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못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내가 안 죽습니다.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많이 들게 되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닌가 그렇게 막 자존심이 막 상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을 때에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주인께서 나를 놀랍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바쁘시지만 주님 내가 설 죽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어도 기쁨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 세상의 사람들하고 전혀 구분되지 않고 그럴 땐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오늘 내가 완전히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싶거든요. 이 찬양